보고 선포했습니다. 보라, behold, there is Lamb of God. 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하자 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이 따라가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 특별히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알고 이제 자기의 형되는 베드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린 양은 제사에 드리는 양인데 1년 되지 못한 순양을 의미하는 아주 좋은 어린 양입니다. 특별히 이 어린 양은 집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펫을 집에서 키우는데 이 펫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때로는 끼고 자기도 하고 이 펫을 그냥 애지중지 키우는데 이 이스라엘에 이번에 가보니까 문이 다 2개 들어가요. 하나는 큰 문이 있고 하나는 작은 문이 있어서 큰 문은 이제 무슨 행사들이 있을 때 다 들어오게 하는데 항상 보통 때는 작은 문을 사용해요.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렇대요. 대개는 동굴 속에서 살기 때문에 문을 2개로 해서 작은 문을 통해서 이 양의 새끼는 들어갈 수 있도록 애착스럽고 사람이 있는 그런 짐승은 들어갑니다. 근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린 양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뭘까? 근데 여기 보면 어린 양이라고 하기 전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세상의 죄를,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There is a Lamb of God who took over all the sins of all nations and all people.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린 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니까 잘 모르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번제도 필요 없다. 제사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구약 시대는 제사의 시대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는 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나아갈 때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그 죄가 용서가 되어야만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갈 때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죠. 제사 드릴 새라든지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준비해서 들어가 자기의 죄를 다 그 짐승에게 얹어서 짐승을 죽이고 그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단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다 담보하시고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주신 이 어린 양을 이해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봅니다. 아담이 나와요. 아담이 나오는데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에 사는데 그만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었는데 이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선포했는데 자꾸 그 선악과가 먹고 싶은 거예요.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정말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죄를 졌어요. 죄를 져서 보니까 자기들의 모습이 옛날에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자기 모습이 허물진 모습들을 보고 나무로 자기 허물진 것을 가리고 나무의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고백을 합니다. 이래서 죄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이 허물을 양의 가죽을 벗겨서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인가요? 여기에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죽일 수는 없고 이제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가는 이런 신세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에 있었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땅에서
일을 열심히 하여 그 땅의 소산을 먹는 이런 애를 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어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들의 허물을 가려서 garment of skin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가죽옷을 입혀서 내어보냅니다. 자, 이 가죽옷을 입게 될 때에 어린 양의 희생이 없으면 가죽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린 양을 희생시켰다라고 하는 이 근거가 또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창세기 22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축복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했는데 이 이삭을 나에게 이제 제사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도저히 하나님께서 백세에 준 아들이고 이 한 아들로 씨앗을 해서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 백성이 많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이삭을 데리고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제 단을 쌓고 나무 장작을 넣고 거기에 이삭을 뉘어놓고 칼을 들고 위에서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멈추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였으니 너는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보니 거기 뒤에 어린 양이 가신덩굴 속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이삭 대신 이삭을 치워놓고 어린 양을 갖다가 그 제단에 놓고 이제 제사를 드려 번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은 다 준비되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바로 너다. 아버지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차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아닌 게 아니라 칼을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고 뒤를 돌아보라 했는데 어린 양이 거기에 껴있는데 그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 해서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여호와의 이레, 자우바 자이레,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 하나님께서 공급하리라. I will provide everything that you need in 자우바 자이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이 산에서 공급되리라.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리아 산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제사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단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무슨 높여진 그냥 오늘날 인류를 구원하니까 아주 아름다운 언어, 또 Lamb of God이 된 거죠. 사실은 이 연약한 양이, 사랑받는 양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예요. 과연 우리가 죽임을 당할 때도 아무 소리 않고 있을 수 있을까? 익사이트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핏값, 주님의 핏값만 보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그 대속의 은총을 오늘 이해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를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생각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이 어린 양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다. 비둘기가 땅에 타치다운하는 해라고 말씀드렸죠. 소망이 없고 다 죽어있는 것 같은데 새싹이 나서 비둘기가 그 싹을 가져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오늘 비둘기가 타치다운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머리 위에 타치다운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이 살아내. 날로 내 육신을 쇠하여 질지라도 내 영이 살면 모든 것이 소성케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의 영을 소성케 하라. 너희는 주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내 영이 소성하게 되리라. 소성은 리바이벌이에요. 오늘 우리가 리바이벌 되는 것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이 살아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아느냐 할 때 성령님 내가 알고 성령님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요한이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말씀할 때 그가 다시 한번 증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두 명의 제자가 막 달려가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주무시고 계시냐? 어디에 사시고 계시느냐? 우리가 가서 같이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안드레가 자기가 사랑하는 형님 이 시몬한테 달려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고 그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이제 예수님께 가자고 해서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바위 믿음 위에 교회를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두 다 이름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이름을 얻어야 돼요. 너는 이제 네가 아니라 너는 새 사람이라.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너는 황통한 그런 황무지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은 뷰라라. 내 이름은 헵시바라. 너는 결혼한 여자와 같다. 유대인들이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여인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결혼한 여인과 같다라고 하는 축복은 너에게 축복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뷰라 헵시바라고 하는 이 이름, 너는 신부와 같은 자라.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데 너는 이제 개바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힘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선포됐는데 여러분이 연약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안드레가 너무 기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기쁨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유레카. 유레카. 너무 기쁜 것이 유레카예요. 그리스 나라의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하는데 물속에 들어갔는데 물이 쫙 올라오는 부력의 법칙을 배운 거예요. 야, 내가 몸을 담그니까 물이 쭉 올라오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유레카 하면서 내가 이제 드디어 발견했다. 너무 나는 기쁘다 하면서 목욕하다 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쁘면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요. 법궤가 잊어버려서 그 법궤가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자기 집으로 올라올 때 너무너무 다윗은 기뻤어요. 그래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냥 바지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춤을 추는 걸 보고 그 부인이 민망스러워서 흉을 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입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이 오늘 우리 안에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대상과 섬길 수 있는 일을 찾게 되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내가 구하고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고 찾는데, 여러분 구하고 찾는데 두드리는데 없으면 얼마나 상심이 되세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두드리고 찾고 매년 가서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마다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어려웠어요. 그래도 쉬지 않고 갔는데 어느 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알아보긴 했는데 자기를 술 취한 여인과 같이 비교를 하니까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래도 그 수렁 속에서 나는 술 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손을 들어서 그를 축복하고 안수하게 하셔서 그 다음 날로 임신이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나의 깊은 수렁과 그리고 나의 깊은 웅덩이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끌어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놓는 축복이 오늘 시편 40편의 축복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자색 옷을 입고 왕의 옷을 입고 다른 형제들보다 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움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형제들이 어느 날 잘됐다, 이 녀석 이제 들에 가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고 죽여버리죠.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그만 그래도 조그만 이 형제의 사랑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가 죽였다가 피가 우리에게 돌아올까 모르니까 우리가 웅덩이에다 이 마른 샘에다 던져 넣자. 그래서 던져 넣었어요. 깜깜하고 깜깜한데 그 속에서 그 요셉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누가 나를 구해줄까? 소리쳤겠죠. 외쳤겠죠.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곳에서 웅덩이 속에서 괴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생각에 하나님의 감동이 이 형제들에게 임하는 거야. 야 우리가 저렇게 말려 죽일 게 아니라 종으로 팔아버리자. 저기 애굽 상인들이 가는데 저 애굽 상인들에게 팔자. 그래서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제 그 웅덩이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건져주시려면 그냥 깨끗이 완전히 건져주셔서 날 높은 데 세워놓지 다시 종살이로 팔려가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과정 통과한 것 같은데 또 힘든 과정들이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 가슴에 울릴 새 찬송을 주리라. 마음속에 울려나는 새 찬송을 주리라. 가만히 내가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있는데도 내 마음이 찬양이 흘러나기 시작해요. 기쁨이 샘솟들을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주의 생각과 주의 뜻들이 나를 조명해주고 주의 생각과 뜻이 나를 조명해주니까 눈이 하늘을 향하여 주를 경배하게 되고 하늘을 향하여 주를 경배하니까 하나님의 광채가 내게 들어오고 그 광채 속에 내 얼굴이 빛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서 빛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를 주관하면 질서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성실하심과 그의 진실하심을 날마다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입술이 주님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이 얼마나 맛있는가를 여러분이 맛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사과의 맛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사과 맛하면 다 그냥 서로 알잖아요. 근데 사과 맛이 어떠냐 표현하면 몰라요.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다른 말로 뭐 거시기 있잖아. 그렇게 표현하면 말할 거예요. 그 집 짜장면 맛있는데 그 집 짜장면 얼마나 맛있나? 그 집 짜장면 진짜 맛있었어. 요즘에는 그런 짜장 안 나오대요. 옛날에는 여기 밴쿠버에 와서 그냥 두꺼비 짜장에서 맛있는 짜장을 했는데 이 짜장면 맛있는 것이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데 맛본 사람은 다 알고 거기 두꺼비 짜장도 맛있죠. 다 얘기를 해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좋으시고 선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이 깊은 수렁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너는 도울 인생이 없다. 도울 방백이 없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수만 번 하나님 말씀하셔도 참 우리는 불쌍해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찾게 돼요. 그런데 믿음의 형제 자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식구에서 서로서로 의존하고 서로서로 격려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은혜를 주신다는 말인데요. 이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 나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은 자주 은혜를 입으시고 사세요. 은혜를 베풀고도 사시지만 은혜를 입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 그리고 나를 정말 목을 따서 바로 이 어린 양을 목 쳐서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생각을 하셔야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야 하는 일이 즐거우실 줄 믿어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 나에게 이렇게 죄인에게 이것을 할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 많은 사람이 나올 것 같지만 많이 못 나와요. 택한 받은 많은 자는 많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적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쓰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니 하나님 하신 건 다른 건 아무것도 없더라도 뭐 내가 내 신세가 뭐 갑자기 변해서 요셉이 옥속에 있다가 왕으로 총무로 된 것처럼 변한 그런 신세는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게 베푸신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광대하시고 그는 위대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의 처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뉴스를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란 뉴스를 들었어요. 그것은 플로리다의 싱크홀이라고, 플로리다에 가면 땅이 가라앉는 거예요. 아니 땅이 그냥 푹푹 가라앉는 거예요. 집을 졌는데도 그냥 푹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젊은 사람이 낮에 잠을 자는데 침대까지 땅이 푹 가라져서 쑥 빨아들어가지고 침대도 그리고 그 사람도 빨아들여서 지하 30m, 30피트 밑으로 빨려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싱크홀, 웅덩이 속에서 빨아들이는 그런 웅덩이 속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줄까?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이 홀에 말이 갇혔어요. 말이 꽉 꼈어요. 그 말을 구하려고 모든 소방차들이 동원하고 소방서들 동원했는데 한 50명이 동원했어요. 각기 연구를 해가지고 무슨 전기차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공중에서 어떻게 뼈가 부러지지 않게 살 싸매가지고 위에서 차로 뽑아내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짐승은 다치지 않게 쫙 뽑아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지혜와 세상 기술로도 이렇게 하시는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꽉 끼어있는 이런 수렁에서 하나님이 위로 뽑아내지 못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가운데 아버지 낙심하고 지쳐 죽어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였사오니 이 어린 양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속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내가 희생의 제물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사명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